절입니다. 로마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보는 구원의 관점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구원관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집중했다고 그래요. 근데 동시에 이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강조한 복음을 전했대요. 그렇죠? 그러듯이 복음의 약간 강조점이 다르지만 하나로 모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모아집니다. 전체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의 토대를 이루어요. 토대를 이루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 구원의 완성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신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오늘 그 교리문답이 101문부터 105문까지가 죄의 용서,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해 준다라는 뜻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를 이렇게 도말해 주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해 주신 거. 죄를 없애신 거예요. 사해 준다는 뜻은.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조금 이해를 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래요. 주로. 근데 성경에서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단 말도 쓰는데 되게 그렇게 안 써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용어보다는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사해 주신다고 그래요. 사해 주신다. 사해 준다는 건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씻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이 용서해 준 것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인간인지라 우리는 죄를 없앨 능력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격도 없어. 죄를 없앨 자격도 없고 죄를 없앨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예. 근데 죄를 없애주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남아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가 고소해서 감옥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아직 안 지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정에는 아직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 법정에서는 감옥소 갔다 왔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죄값이 이제 다 치렀다고 나오잖아요. 뻔뻔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건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없앨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 자신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행정적이고 국가적으로 감옥소에 넣었다 빼고 그런 걸 하지만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죄값을 너한테 안 묻겠다, 묻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죄값을 안 묻겠다. 다시 말하면 복수 안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라는 죄값을 안 물어내겠다, 너한테는 다시는 안 물어내겠다. 이게 죄의 용서가, 인간 사이에 있는 용서가 죄의 복수를 나는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죄값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이상은 안 되죠. 인간의 능력은 그 한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오늘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도신경을 한번 가보셔요. 사도신경 있습니까? 거기 외우고는 있지만 한번 거기 보시면 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 뭐죠? 죄를 사해 주신 것. 우리의 믿음은 죄를 사해 주신 것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기독교인의 신자의 믿음은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 사함의 은총. 대원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오는지 한번 전화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예슬이 빨리 전화 한번 해봐. 밥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 굉장히 어려운 건강을 위해서 빨리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 어디까지 하다 그랬지? 죄 사해 준 것, 죄를 이렇게 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의 심리에 대해서, 신앙 심리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내적으로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문제 모든 게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 사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죄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혜 중에 여러분에게 생활이 잘 되어지도록 은혜도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말씀 은혜도 주시지만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핵심 중에 은혜 중에 뭐냐면 사죄의 은혜예요. 사죄의 은혜. 용서받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용서받으신 은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가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예.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돼. 그거는 겉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첫 번째 순서예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못 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나가나요?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사람이 사람 앞에 죄를 지어도 그 옆에 못 가겠는데 하물며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간다? 천만의 말씀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죄의 은총, 용서받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윤택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오해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옆에 뭐라고 했냐면은 앞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가 교통하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나오긴 하거든요. 끝부분에 나오긴 한데 교회와 죄 용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나중에 거리가 돼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의 용서를 교회가 한다고 봤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일정 부분 용서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제들이 그 뭐죠? 그게 뭐죠? 김혜미 주사님? 그 뭐죠? 예? 예. 그 뭐지? 고해성사,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사제예요, 사제. 사제가 고해성사를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사해 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요 개념이 로마 가톨릭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일절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사제 은총에 대해서 볼게요. 어떤 일이 있는가? 백일문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백이문, 용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자비로 당신의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 주신대요. 두 가지 용서가 없어요. 근데 이때 용서라고 됐지만 원래는 사죄의 은총이에요. 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앙 심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런 거예요. 실제적이면서도 신앙 심리거든요. 죄를 용서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 마음의 심령에 실제적인 효과예요. 그리고 또 그냥 심리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효과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밖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고, 우리 내면에서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으로 짓눌린 걸 해결해 줘요. 양쪽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대. 근데 양심의 가책이 계속 눌린다면 그게 용서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용서가 느껴져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 보좌에서도 심판대에서도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루어질 때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면이라고, 지난번에 두 가지 면을 말하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용어 썼다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김현미 집사님이 저한테 막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썼다고 해서 나는 무슨 말을 했는데 또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나한테 따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벌치적 죄상. 죄상이라고 하는 뭐냐, 죄에 대한 내적 상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수아 형제 그게 뭐라고?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죄상? 뭐라고? 벌치적 죄상. 벌치적 죄상. 치자가 다스릴 치자예요. 벌치라고 하니까 벌을 내려서 다스리는 죄의 내상.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네요. 요건 내가 지어낸 거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꾸며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벌치적 죄상이라면 내가 죄를 지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죄를 받을 거야. 벌을 받을 거야. 그 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에 눌려요, 이게.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 앞에서 죄를 저지르면 이거 크게 벌금 내리겠다. 그런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벌을 지어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죄를 저진 거에 대한 벌을 받을 거다. 그런 내적인 이렇게 상처로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전까지는 그 벌치적 죄상으로 이렇게 눌리게 돼 있어요. 눌려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벌치적 죄상하고 또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저렇게 잘 외우시고 와가지고 이런 용어를 쓰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더 놀랐어요. 책치적 죄상인데, 책치적이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대요. 대부분은 거기에 짓눌려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있잖아요. 그러한 벌치적 죄상이나 책치적 죄상,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떨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건 파괴적인 두려움이거든요. 그거를 느끼는 데서 우리를
이렇게 해소시켜 주신 거예요. 그 양심의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런 효과가 나타난대요. 언제요? 예? 정금래 권사님 전화 끝나셨는데 언제 그런다고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 자, 그러면은 정금래 권사님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언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의 이 책치적 벌치적 죄상이 양심의 찔림, 눌림을 해소시켜 준대.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 전까지는 뭐에 묶여 있을까요? 책치적 벌치적 죄상에 쇠고랑으로 채워진 상태에 우리 양심이 활발하지 못해. 그런데 이거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요게 신앙 속에 있다는 거, 이게. 그게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차원에서 죄에 대한 용서가 크다란 거예요. 중요하다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그게 이제 죄의 용서예요,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죄를 없앤다는 뜻은 뭘까요? 김성진, 결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죄를 없앤다겠는데 어떻게 없앤다는 뜻일까? 그럼 딴 사람의 패스. 박동원 집사님 뭐를 없앨까? 어떻게 없앤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아형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쳐다봤는데 죄를 없앴는데 그냥 용서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안 묻고 벌을 내리겠다는 것도 안 물었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는 것을 눌러 죽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죄를 없앤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권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내면에 죄가 이렇게 정욕적이거나 막 이렇게 분노하거나 육적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죄의 내적 역사를 억제시키고 약화되고 짓눌려가지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확 눌러버린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권사님 말고 제가요. 엉망진창인데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죄의 그 죄성들이 억제되어지고 순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화되는 거예요. 순화. 그래가지고 오전의 말씀처럼 주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이렇게 가까워져요. 동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동화가 돼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때의 죄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나는 저 감옥소에 들어간 인간들보다는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잘못이에요. 그거보다는 나는 저 감옥소에 들어간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죄가 발전하여 더 악하게 가지 않도록 꺾어주시고 무너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만큼 죄가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 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악랄함이 내 안에 다 있어요. 내면에. 그러잖아요. 예, 김현미 집사님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근데 김현미 집사님만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 모든 사람이 그게 다 내면에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건 다 있어요. 아주 부끄럽고 더럽고 추함이 예. 그러니까 피 묻은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미움이 피 묻은 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체도 살인과 다르지 않는 죄라고 이렇게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들어가서 살피고 그거를 꺼내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라고 했더니 회개할 게 없대. 야, 대단한 사람이야. 왜 없냐고 했더니
나 살인 안 저질렀어. 간음 안 저질렀어. 도적질 안 했거든요. 회개할 게 없대. 원래 십계명이 그 뜻 아니에요. 십계명은 제일 꼭대기에 열매를 말한 거지, 십계명이 원래는 뿌리까지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살인이라는 열매를 말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달고 있는 그 나무 가지 줄기로 들어가면 뿌리가 있어. 너의 뿌리가 썩은 뿌리다. 살인마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네가 그거를 회개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 그 열매 안 맺었어. 속에는 살인마적인 뿌리가 있는데도 나 그런 거 안 맺었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딱 거두셔요.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줄기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그 사람 안에 뿌리, 내면의 세계에 미움이라고 하는 살인마적인 요소를 찌르고 가신 거예요. 그거를 부셔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그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율법을 해설해 주시면서 그걸 설명해 주셔요.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선언을 해버리셔요. 속에 있는 뿌리를 말한 겁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앤다고 할 때 그러한 죄의 발전을 꺾어주시고,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인마적인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데서 뭔가 영양분이, 죄의 영양분이 올라온 것을 꺾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환경도 바꿔주시고, 옛 더러운 버릇을 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회개하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103문. 이로부터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용서의 근거가 있어요. 어디다 근거를 주고 용서했냐? 여러분이 착실한 행동을 했거나 뭐 순종을 잘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 자체가 용서의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오해가 많이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 이만큼 잘 살게 해준 모양이다. 아,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신자의 반열에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딱 붙어있는 상태가 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여기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안 붙어있으면 꽝이에요. 예, 그 인생은 꽝이죠. 자, 104문. 왜 이 조항이 교회에 관한 조항 다음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 몸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거고,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란 뜻이에요. 진정한 교회 일원, 연합을 이룬 거죠. 신비한 주님과의 온전히 연합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세워진 거죠. 105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밖에는 단지 저주와 죽음만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저주와 죽음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복음에서 신랄하게 이야기해줘요. 굉장히 복음은 거칩니다. 예, 복음은 여기 탁자처럼 사포질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코팅도 처리하고 광택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 토막처럼 거칠어요.
복음은 거칩니다. 굉장히 거칠게 나와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할 때 좀 예쁘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자기 듣기 좋게 해달라는 말의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친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강하게 들어오고 세게 들어와요. 그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복음은 거칠게 올까? 왜 율법은, 그러니까 십계명은 거칠게 올까? 예, 조용히 부드럽게 하면 안 될까요? 남들 살인할까 두려우니까 그 미움 갖지 말어? 이런 식으로 왜 안 줬을까요? 강하게 때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감히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더 꼬꾸라진 사람이나 우리 받아들이지 십계명 드리면 화가 확 치밀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살인마 같이 보여? 이렇게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 꺾인 사람만 이 거친 복음 율법을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왜 하나님은 거칠게 말씀하실까? 너무너무 귀에 딱지가 붙어 있대요. 자기가 훌륭한 줄 알고 너 착실한 녀석이야, 너 훌륭한 녀석이라고 딱지가 붙었대. 그래서 잘하면 이지간하면 이게 안 뚫린대요. 그래서 거친 말씀으로 확 뚫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만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인할 가능성이 있는 네놈, 간음할 가능성이 있는 네놈, 그 다음에 도적질할 수 있는 도적놈 같은 너놈, 그러고 부른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자꾸 읽으니까 우리는 부드럽게 읽었을 뿐이지, 받아들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거칠어요. 솔직히 마음이 상할 정도예요. 살인마와 다를 바 없는 네놈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들린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간음할 가능성이 있는 음흉한 네놈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할 수 있는 도적놈 같은 네놈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들으니 얼마나 이게 세게 들어옵니까? 보통 거부감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의 말씀이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대요. 아주 강하게 반발을 일으킨답니다. 근데 칼빈은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갈 사람 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거친 복음이 너무너무 기묘하대요. 하나님이 말을 잘 못하셔서 거친 말을 쓰신 게 아니고 우리가 워낙 돌덩이 같은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제네바 교리분답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을 성실하게 이후에 배워가면서 이 교리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훌륭한 신자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